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RTS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중요한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올해도 100여 명 이상 또 이제 신입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 가진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복음 가진 사람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와 같이 발전된 나라가 되어질 수가 없었겠죠. 복음 가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 뿐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한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수임받는 그와 같은 큰 축복받은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 RTS를 두고 기도하셔서 중요한 전도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어느 나이 든 할머니가 이제 추운 날인데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늘 예배를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가기 때문에 그날도 추운 날인데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쓰러진 겁니다. 그것을 먼 발치에서 나이 든 신사가 그걸 쳐다본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이제 구조하게 된 것이죠. 할머니가 눈을 떠보니까 아주 이제 점잖고 잘생긴 신사가 자기를 이제 생명을 살려줬거든요. 이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과 함께 혹시 예수님을 믿느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 신사는 점잖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때부터 얼굴에 막 홍조를 띠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이 나이든 신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설명을 하는데 이 나이든 신사가 다 듣고 나서 알겠다고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감사의 말을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자꾸 그 할머니 얼굴이 이 신사에게 그 얼굴이 자꾸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든 할머니 얼굴이 뭐가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이 나겠어요. 쭈글쭈글하고 머리도 다 백발에 별 볼품이 없는데 자꾸 그 할머니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그렇게 이 얼굴에 이 홍계를 띄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자꾸 설명하는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18살 소녀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듯이 하는 것처럼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전혀 이쁜 얼굴이 아닌데 그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하루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훌륭한 신사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이 교수요, 박사요, 철학자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굴 보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가. 그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다시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설교를 막 한 거죠. 막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막 이제 설교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지났는데 다음 주에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더 준비를 한 거죠. 또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막 책을 동원해서 막 설명을 또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왔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확실히 얻은 겁니다. 이분이 내 말씀에 힘을 얻고 계속 들으려고 와서 오는구나. 또 막 열심히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4주를 지나고 나서 이 유명한 이 철학자가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 요청을 해서 목사님 막 너무 마음이 들뜨고 기쁜 거죠. 저 유명한 저 실력 있는 사람이 드디어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구나.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자기가 이제 길에서 만난 그 할머니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토록 막 열심히 예수님한테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꾸 목사님 설교도 좋은데 자꾸 너무 막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궁금해서 더 물어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게 좋은 충격이 아니라 내가 자꾸 다른 얘기를 했구나.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올바르게 전달해 줬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 목사나 또 뭐 전도사나 그런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겠나요? 아니면 뭐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가 깊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것이 필요한 거 아니죠.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속고 있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몰라요. 그냥 다 같이 똑같이 믿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주교인들 만나서 복음 전해보면 그분들에게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천주교인들은 다 똑같았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지금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천주교인다운 대답이죠.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공감을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주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이 그게 이 생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를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의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종교와 우상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찾아갑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문제 오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TV 프로를 보면 이런 프로가 참 많더라고요. 이 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연예인들이 앞날이 불안하니까 이 정치를 참 많이 가더라고요. 이해는 갑니다. 왜냐? 불안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정치는 거예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 된다 싶으면 더 찾아가는 겁니다. 안 되면 굿도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종교, 우상, 점술, 무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위에 껴입어도 그 더러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추고 또 성공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 학문에 속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인 절대적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요,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우리 인생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참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운명과 저주와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도 더 할 것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독선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답을 알지 못하면 당연한 문제, 필연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강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 열심을 강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멸망 가운데에, 지옥 배경 가운데에,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가지고 증인이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허튼 소리를 하지 않겠죠. 왜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꼭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과 삶을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든 사람들인지 또 성공했든지 성공 안 했든지 다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주로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이 기준이죠.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그게 기준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원했던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 목적을 이루거나 또 뭔가를 실현하거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이 또 다른 기준이 되어지겠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있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기준을 두어야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은 사실은 별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실력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 잡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로마를 살리고 로마를 복음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는 절대 기준을 붙잡고 로마를 살리고 세계복음에 연결을 받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성경과 복음에다가 모든 삶과 인생의 기준을 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붙잡고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7,000가지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캐논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측정하는 자를 말하고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메시아가 오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기준 삼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자마자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과 사건이 나타난 것 뿐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피 언약을 바라는 그 날에 거기에서 해방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전부 그 내용이 뭐냐면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피제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금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신병동이 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아닌 곳에는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분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구약이죠. 그 사실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물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에 성취된 주인공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지상 최대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준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은 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만 우리가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막 중심, 언약 중심, 복음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면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경우가 아니라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만난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 길을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죠. 생수를 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언약을 가진 사람에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이 복음과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가사가 의미가 있죠. 주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췄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임하여지면 우리는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필요가 없고 우리의 기준이 필요가 없고 우리의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모든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기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 여러분에게는 다른 수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신분과 다른 권세와 다른 배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왜냐? 다른 수준에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 배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 둘째,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은 막내가 있습니다. 5살이죠. 근데 이 막내 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막내들이 공통적인 행동일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이 가장 잘하고 또 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행동이 뭐냐면 고자질입니다. 뭔 일이 있으면 쭈르르 달려가지고 저한테서 얘기해요. 누나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하다가 사실 저는 그냥 형식적입니다. 그냥 거쳐가는 그냥 길 중에 하나뿐입니다. 결국 어디 가냐면 엄마한테 가요. 엄마 실세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가끔 제가 물어봐요.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그러면 그냥 단번이다 갑니다. 엄마한테 달려가죠. 왜? 엄마한테 가서 말을 해야만이 이 고자질이 이루어지니까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힘이 부족하니까 가서 이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아니 어린아이도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응답받는지 알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른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출마하나요? 물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그만한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결박이 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른 신분, 다른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배경을 누리면 그 배경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본 것이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몸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사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가 아니죠. 그 사실을 요셉은 이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간수가 은혜를 받고 그 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장관에게 답을 주죠. 나중에는 그 장관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왕의 문제를 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대흉년을 막고 재앙을 막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신분, 다른 권세,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직장인들 가운데 대히트를 쳤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설이 아니에요. 15세기, 16세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대하 소설입니다. 긴 소설입니다. 그 제목이 대망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영웅 세 사람을 가지고 쓴 책이죠. 그 주인공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대의 가장 영웅이었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사람을 중심으로 쓰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인공입니다.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4살 때에 잡혀가가지고 14년을 임진로 사로잡혀서 모든 고난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데에 이 오다 노부나가가 그 당대에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충성도를 갖다가 확인하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아내와 아들을 죽게끔 합니다. 결국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가슴에 품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할복하게 만듭니다. 자기 야망과 생명을 바꾼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신하에 의해서 오다 노부나가가 살해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또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6살 난 아들을 남겨두고 갑자기 죽습니다. 자기의 때가 온 것이죠.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기다립니다. 나중에 이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74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일본을 완전히 통일시키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 세 사람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장 안에 새가 울지 않을 때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즉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그 성격 그대로 울지 않으면 그 새를 죽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주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새를 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느긋하게 새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야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성취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언약을 붙잡고 120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을 진다고 했는데 25년을 기다려서 그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초대교회는요 250년에 10대 바퀴를 넘어서서 로마를 복음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은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이 다른 수준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표준이 있습니다. 어떤 표준이냐?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기준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표준을 두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붙잡고 누려야 될 응답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제자들을 모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죠. 대통령이 되거나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가는 것은 충분한 일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힘을 얻나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또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던 감람산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과는 180도 다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과 힘입어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받죠. 오늘 이 제목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지만 원문에는 내 증인이라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증인의 평생토록 누려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힘을 얻고 또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TV 프로에 보면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물 나오는 겁니다. 이 TV 프로에 보면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훈련사가 나와서 이제 말 안 듣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보다 보면 아주 공통적인 게 항상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 안 듣는 그 개를 갖다가 훈련시키면서 꼭 마지막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식을 줘요. 그러면 이 개가 정신 못 차리고 간식 먹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이 개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아지와 개의 모든 것이 어디 있냐면 그거 먹을 거에 있습니다. 그거 줄 때 그거 따라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잘 길들이면 그 개가 말을 잘 듣고 훈련을 잘 받아서 주인을 잘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동물과 짐승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와 영적인 힘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해야 되고 이 힘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고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규례라고도 표현하죠. 영적인 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고 갖추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우리가 받은 말씀 그대로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단을 쌓으면 되나요? 아침과 저녁에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힘을 얻고 이 힘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입니다. 어떤 분이 지하에 차를 대고 돌아서서 어디에 나가는데 이 뒤통수가 싸늘한 거예요. 너무 느낌이 생각하고 뒤를 싹 봤더니 저 멀리서
머리를 산발한 귀신이 막 자기 향해 쫓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 막 그냥 겁을 먹고 막 도망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들은 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그게 급히 떠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나 찬송을 불러야지 하는데 떠오르는 찬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곡이 딱 떠올랐어요. 그 곡이 어떤 곡이냐면 이 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떠오른 거예요. 자기도 부르다 보니까 이 상황이 안 맞아요. 근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럼 막 부르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귀신이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이 귀신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 보고 또다시 같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습게 소리죠.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따로 불러낸 성도요,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 현장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현장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수준을 가지고 이 표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다른 기준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